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에 돌아가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절 하면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부활절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6월절 주간,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살아나시는데 무덤에 장사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갈보리 언덕 맞은편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예수가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무덤을 돌로 막고 그 군관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난 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토요일이죠. 첫날은 주일을 의미합니다. 주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돌을 굴려놓고 큰 지진이 납니다. 이런 일이 나니까 무덤을 지키던 군관들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무덤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 일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와요. 같이 와서 베드로도 요한도 이것을 확인했는데 빈 무덤을 보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무덤 앞에서 우는 거예요. 울고 다시 빈 무덤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에게 묻습니다. 여기 주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천사가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리둥절해서 나가는데 나가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사복음서에 있지만 요한복음에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다. 그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각인이 돼 있어요. 각인이 돼 있으니까 깊이 생각하잖아요. 빈 무덤 하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다른 여타의 종교들은 그 창시자들이 뭘 갖고 있습니까? 무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한 게 아니죠. 그러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 기사를 통해서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사람 입장에서 맞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무덤을 비워두셨을까? 왜 빈 무덤이 되게 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립을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을까요? 목사님 당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몸도 다시 산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몸이 다시 살지 않았으면 누가 부활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안에 있고 밖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러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믿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습니까? 몰라봤어요. 시신이 있어서 부활이 아니라고 하고 시신이 없으면 부활이라고 하고 믿음은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분명히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문이 닫혀져 있어요. 닫혀져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부활의 몸은 우리의 육신의 몸과는 달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지금 이렇게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리를 통해서 빛이 들어와요. 여기 막았어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원리가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입자와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빛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보이시고 못자국을 보이셔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8일 후에는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곳에 함께 모인 곳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물론 도마는 거기에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럴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 저도 설교를 하고 여러분도 설교를 듣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믿어질 수도 있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어지는 것은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때부터는 성령 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천사라는 과정을 꼭 거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상태입니까? 비어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그 무덤이 없잖아요. 비어있으니까 뭐 그것이 예수님의 무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사람하고 다른 점이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가 본능적으로 종족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혈육에게 자기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집트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 애국왕들을 보십시오. 피라미드로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까? 피라미드를 이렇게 세운 것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피라미드 안에도 도굴꾼들을 예상해서 무덤을 여러 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먹을 양식도 갖다 놓고. 죽은 사람이 양식 먹습니까? 사람들이 그 무덤을 의리의리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무덤을 굉장히 잘 해놓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왕들의 무덤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굴꾼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자기의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남기길 원합니까? 이름을 남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거 뭐 저 어릴 때 배웠던 속담인데 사람은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아주 벌써 몇십 년 됐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그 기억나십니까? 후세인 그 동상을 막 끌어내리는 거.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 동상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 또 이름을 남기고 어떤 사상을 남기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기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필요에 따라서 건축도 하고 그러지만 건축하는데 누가 어떤 헌신을 했다. 그런 것은 남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별히 교회는 그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빈 무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아예 아무것도 안 남기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봐요. 아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이제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글자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복음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30년 후에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 개인들이 직접 기록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이것은 마태가 기록했고 이것은 마가가 기록했고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기록했구나. 이건 마태가 기록했겠구나. 그렇게 아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도 빈 무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빈 무덤이 되어야 되는지는 이제 설교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둘째로 빈 무덤에 있는 세마포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는데 거기에 세마포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잘 정돈돼서. 세마포는 무엇일까요? 이 세마포의 용도가 뭐냐면 세마포는 시체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시체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 시체에 사람들이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수의를 입히는데 그런 용도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에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세마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주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남겨진 세마포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절도범들
대해서 그 도둑질 해간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근거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도둑질을 한다면, 시체를 훔쳐간다면, 여러분 미라 아시죠? 그거 언제 다 풀고 가요? 그냥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본을 의미합니다. 인본. 사람 중심적인 것. 사람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육체에 있습니다.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체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사람은 그게 본능이에요. 육체에 관심이 있는 것. 이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가 우선적인 거예요, 사람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예수님 장사 지낼 때 그 시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생명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신을 위해서 세마포가 사용되었다. 그러면 세마포도 그냥 싹 없애버리시지 왜 세마포를 남겨두셨을까요? 그 빈 무덤 안에.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사용한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인본이에요. 인간 중심적인 것. 그 세마포는 시체를 위한 것이지 생명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교회에서 전해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이벤트 같은 거 없어요. 근데 이벤트가 너무 많습니다. 과해요. 생각보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마포의 영향이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세마포에. 육신의 예수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다면 그것은 육신의 예수는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죽은 시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세마포가 있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 육체 우선적인 것이 내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 우선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인데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면 인본적인 것을 다 버리고 신분의 믿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빈 무덤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 자체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은 있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본적인 그러한 사람이니까 인본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냐면 영생하는 생명은 없어요. 그게 바로 빈 무덤인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생명이 있죠. 육신의 생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모셔드릴 때 영적인 생명이 거기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그 육체 안에는, 육신에는 생명이 없어요. 세마포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지 않습니까? 책 읽기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책을 읽는 이유가 뭐죠?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줍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빈 무덤 자체는 뭐냐면, 세마포는 뭐냐면, 세마포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것은 세 번째 대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빈 무덤 안에 있는 천사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빈 무덤에 천사는 왜 있는 거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천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시면서 천사가 여기 있구나 그렇게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십니까? 천사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사로 표현된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빈 무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빈 무덤이 되게 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해나갈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적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시면 교회로 이끌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믿지 않으면 교회를 이끌 수 있어요? 자녀들이 믿지 않으면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목적이라면 안 돼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감정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러 오셨다?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각 사람의 심령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천사로 표현된 실제적인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 다 내쫓으세요. 그게 뭐예요? 빈 무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비워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것은 뭐예요? 빈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어요. 알려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만나도록 하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알아질까요?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지 않고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내 마음을 비워놓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먼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빈 무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 동안에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육신의 생명이 중요하죠. 육신의 생명만큼 중요한 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영생하는 생명을 얻으려면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뭐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 무덤에 세마포로 채우지 마십시오. 인본적인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성령. 영의 실체성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요, 영원히 삽니다. 모두가 영원히 살아요.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착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읽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빈 무덤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믿지만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포기하세요. 나를 부인하시고 주님, 제 안에 계셔서 저의 인생길을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늘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얻은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항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빈 무덤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사시고 그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무덤을 비워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워
두지 않고 세마포와 같은 인본적인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주님,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